4월 29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님을 더 섬기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이 점점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에서 메뚜기 떼는 홍해에 내몰리면서 앞으로 14장에서 이집트 군인들이 당할 일에 대한 전조가 되어서 메뚜기 떼나 이집트인들이 같은 종말을 당할 것을 예고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로의 마음은 강팍하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들과 같이 이 아홉 번째 재앙은 바로에게 경고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는 요청 없이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으로서 시작됩니다. 흑암의 재앙입니다. 평범한 어둠이 아니라 3일 동안 계속되는 깊은 어두움입니다. 이 3일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여정에 소요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절했던 그 시간만큼 흑암이 내린 것입니다. 21절에서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말하면서 마치 만져서 느낄 수 있는 어두움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둡다라고만 하면 앞선 재앙들에 비해서 어떤 신체적인 괴로움이나 물질적인 피해가 없는 것이기에 오히려 크게 두려운 재앙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어두움의 의미와 고대인들이 어두움에 대해 가졌던 개념들을 보면 앞선 재앙들과는 차원이 다른 두렵고 불길한 재앙이었습니다. 다른 몇몇 재앙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의 종교,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무의미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태양이 최고의 신으로서 숭배되었습니다. 흑암재앙은 이집트에서 태양신으로서 섬김받던 레를 물리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집트의 신화적 사고에 의하면 매일 떠올랐던 태양은 아포피스라는 흑암의 세력에 대한 승리로서 여겨졌습니다. 나아가서 이집트의 파라오, 즉 바로는 이 태양신의 아들로서 여겨졌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은 이집트의 최고 권력을 지탱하는 태양의 무력화, 무효화됨으로써 바로의 권자 역시 하나님의 손에 놓인 세상 권력에 불과한 것임을 똑똑히 보여주고 계신 사건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삶의 원천이라고 여겨졌던 태양이 흑암에 가려진 사건은 아주 임박한 무시무시한 징조로서 큰 두려움을 안기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한 흑암이 온 이집트를 덮은 가운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땅은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섬기는 태양이 자신들에게는 가리워졌고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들이 사는 땅에는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온 세상이 흑암에 덮였으나 태양은 여전히 빛을 내고 있었으며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집트인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의지하던 태양이 자신들의 신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오직 하나님 앞에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것임을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이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앞서 메뚜기 재앙을 일으켰던 동풍과 연관하여 접근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이 동풍이 보통 봄에 길게는 50여일간 불어오면서 많은 사막에 모래를 실어 나릅니다. 황사와 같은 것입니다. 여리고의 경우에는 이러한 모래폭풍이 절정에 달할 때 공기 중의 모래가 아주 두터워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시계 제로의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듬을 만한, 문자 그대로는 만져지고 느껴질 만한 그러한 어둠이란 표현인데 이 표현이 적절하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은 이러한 두터운 모래바람이 이 지역을 덮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흑암의 현상이 어떠한 형태였든지 간에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서 초래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펼치면 바로 첫 장에서 흑암은 하나님이 이 땅에 창조의 손길을 대시기 전에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태를 물리치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바로 빛입니다. 빛이 바로 생명 창조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빛의 표상과 연결하여서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집트 땅에 흑암이 내렸다는 것은 곧 이집트인들에게 죽음이 들이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이 시작되지 않았던 창조 이전의 상태, 어두움, 그 혼돈의 상태로 이집트를 죽음의 상태에 두신 것입니다. 이집트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죽음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고통의 부르짖음을 우리는 바로 다음 재앙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또 구약성서에서 캄캄한 흑암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파멸과 멸망을 가리키는 표상입니다. 요엘서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애굽 온 땅이 죽음의 그림자로 뒤덮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거주하시는 곳을 빛으로 비추어 주셨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들의 생명을 보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는 출애굽 사건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심을 온 땅의 유일한 주권자이심을 알게 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속량을 주시는 분임을 드러내시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 행하심 속에서 그분의 관심은 바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보전하시는 데 있음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알라고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생명을 보전하시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관심사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주셨고 빛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사망의 어두움 속에 뒤덮여 살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생명을 속량하시고 보전하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요한복음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 백성 가운데 빛을 비춰주셨으니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고 그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또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다가오십니다.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을 영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춰주시는 것이 바로 이것이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관심사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 은혜를 깨닫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에 어둠이 있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 없는 삶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을 잃지 않을 때 생명에 대한 의지를 간직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을 붙잡을 때 삶에 대한 소망으로 버티고 견디게 됩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비록 이 세상을 뒤덮은 이 어두움 속에서도 주님이 비추시는 빛 아래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면서 어두운 사망의 골짜기를 거니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생명의 원천, 자신의 권력을 지탱하던 태양이 철저히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바로는 모세를 신속히 불러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온전히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짐승은 남겨두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 짐승을 돌볼 사람들이 남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 보내지 않겠다는 말이죠. 또다시 모세는 단호히 거절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번제물을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짐승을 하나님께 바쳐야 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이르러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은 단지 애굽을 벗어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이 명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출애굽의 최종 목적입니다. 어떤 면에서 모세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수단으로서 자신들의 양과 소를 가지고 나가야 한다는 것, 즉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드려야 한다고 말한 것은 예배에 대한 중요한 점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즉 자신들의 것이 아닌 것을 드릴 때 그것은 진정한 희생제사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길을 가면서 잡은 짐승으로 제물을 준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같은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즉 자신들의 것을 희생하지 않는 제물이 된다는 것이죠. 자신에게 속한 것을 희생제사로 드린다는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속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을 희생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같은 예배의 행위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고백이 됩니다. 또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행위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이렇게 대가를 치르는 것임을 우리는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러한 대가가 주님께 필요한 것이나 주님 앞에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을 섬기려는 태도를 가지면서 점점 우리는 진정한 예배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신앙생활을 하면서 희생하는 것을 거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의 것들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관심사들, 관계들을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희생의 이유는 세상의 법과 질서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 헌신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나에게 허락된 나의 삶도 내려놓고 절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다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주님께서 마땅히 언제든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생명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너희는 주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너의 삶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우리의 언어와 행실과 마음의 원함과 세상의 기대를 우리는 얼마나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할 수 있을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아무런 재물 없이 주님을 예배하려는 바로와 같은 신앙을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바로는 격정적으로 노를 바랍니다. 모세에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러나 모세는 마치 재앙의 결론에 이른 듯 확신하면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제 곧 바로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밤을 맞을 것이고 그 백성은 결정적인 보존의 밤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 백성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빛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삶에 죽음을 두려우는 현실 가운데 빛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주님의 신실한 약속을 생각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은 빛 대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출애굽 사건 속에서 그 백성 가운데 빛을 주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다윗과 같은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이라는 어두움에 뒤덮여 두려움에 갇힌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에서 이 땅에 그 빛으로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빛 대신 주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의 어둠을 걷어내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맛보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너의 삶에 빛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헛된 욕망과 탐욕 가운데 이 빛을 잃고 어둠 속에서 다시 삶의 소망을 찾아 더듬으며 헤매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님, 그 백성의 삶의 자리를 비추어 주신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밝은 빛으로 인도하사 내 눈을 뜨게 하시고 영적인 어둠을 걷어내어 우리 마음을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빛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채워 주소서. 나의 빛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신 주님께 나도 기꺼이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믿음, 나의 삶을 기꺼이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과 기도로 나아갈 때 오늘도 그 백성의 삶의 자리를 비춰주시는 주님의 그 생명의 빛 아래 거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하는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의 재앙으로 인도하신 사건을 묵상하였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백성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처한 우리의 현실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서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다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을 살아갈 때 주님의 그 빛 아래 거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빛을 따라가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빛 가운데 감사하며 담대하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